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 함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며 살아나듯이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오늘 또 살아나기 원하는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민들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혹은 캠퍼스에서나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가장 힘든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좀 많이 어려웠다, 이것은 참 버겁다, 벅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시절을 지나보면은 다른 것으로 크게 유혹이 오는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없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정말 어떤 큰 계기를 통하여서 큰 유혹이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사소한 무엇을 통해서 시험이 오냐면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친한 사이인데 우리가 다 알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 공동체인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목사님 잘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장소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 또 내가 원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그렇게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일이 있을까? 상상만으로 돌아보면은 그런 의구점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많은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 혹은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대부분의 큰 주제를 보면요,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바로 타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부정될 때, 정말 믿고 내가 신실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주 차갑게 돌아서서 나를 모함하는 것 같을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심지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기도 하고 정들었던 공동체를 잠시 떠나 있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납니까? 그냥 무시당했다, 그냥 뭔가
마음이 서운하다, 그 정도로 그치지 않죠. 불쾌감이 들고요, 불안감이 듭니다. 그리고 상실감이 들고요, 이것이 큰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우울한 감정이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자꾸 곱씹고 생각하다 보면은 내 안에 내가 품지 않아도 되는 큰 분노를 품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야기 한 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많은 관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달하기 원하는 부름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 혹은 이도 저도 아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그저 궁금해서, 혹은 그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해치지는 않을지 예수님을 호시탐탐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 참 많은 관계 가운데 예수님 또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낙심한 사람들, 삶의 질병을 통하여서 혹은 손가락질을 통하여서 많은 삶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스치면은 내가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누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주변에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 예수님의 그 손끝, 그 옷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정말 기적의 현장,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도 없고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양의 문이 되시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본문을 초반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생각으로 보면은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 부모님과 트러블이, 가족이란 트러블이 없으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맛보게 하시면서 왜 그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모질게 대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의 질문에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관계를 타인에게는 주셨지만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 어떻게 타인 상대로부터 부정되고 있는 사람이 이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제가 굉장히 온건하게 편하게 읽어서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지금 말씀하셨겠습니까? 샤우팅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그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서 뭐라고 하시냐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판을 치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역정을 내시는 것 같은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꼬입니다. 상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풀어간다는 건 굉장히 간단치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짧은 4절이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트러블이 있다는 것, 가족들 역시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무언가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차 본문인 이 비교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렇게 그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매우 놀랄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편에 사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서서 듣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누가 그런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포지션을 조금 옮겨서 반대편에 서 있는 왜 그 이야기를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보다 그 마리아와 가족들 편에서 서보면은 그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찾아서 읽어보면은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사실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시 예수님께서는 표적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얼마나 당시에는 모욕적인 이야기인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인지 그 유대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직전의 비교 본문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그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알세불,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쁜 일로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형제들은, 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 출생부터 모든 과정을 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걱정하셨을 거예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 내 아들 예수가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구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마리아의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태어난 형제들보다 맏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당시 유대 사회 전통에서는 굉장한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 전통적인 규범을 보면은 이러한 맏아들은 가족을 챙길 수 있는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함께 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노동을 하고 그냥 그런 집만 그냥 어려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27장의 에서와 야곱의 그 장자권에 얽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만, 아버지의 그 내려오는 축복과 유업을, 그 혈통을 이어받을 권리를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자이자 맏아들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요,
심지어 유산을 분배받을 때 동생들보다 몇 배,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족의 이 신앙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그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은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예수님보다 이 가족들이 더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마음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우리 맏아들이 그렇게 지탄받고 귀신 들렸다 하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그 예수가 참 불쌍한 마음. 두 번째는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주가 되는 우리 맏아들이 단순히 그런 혈육의, 혈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 가정에서 위치하는 맏아들의 위치를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던 마음이 가족들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대화를 시도하려는 자체, 오늘 본문만 봤을 때 대화를 시도하려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가족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응당 가족의 일원이라면 그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만 했었고, 가족들은 그들이 따르던 전통과 법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포지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역할을 등한시한 만큼 정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유대인의 전통도 모르시고 그 가족에서 자기의 위치를, 공생의 사역이라 해봤자 3년여의 시간인데 그 수십 년 동안 그럼 그것을 간과하시고 가족에게 함부로 하시던 분이신가? 당연히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중에 25, 26,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죽으시고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정점을 딱 찍어줍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읽으면 읽어 내려갈수록 이를 모를 리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49절 5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이전에 읽었던 그 가족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 많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좀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냥 그들을 향하여서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손을 내밀어 가리켜 보라. 그 움직임을 따라서 지금 그것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성경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정확히 그 대상이 누군지 가리켜서 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교육적인, 교훈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심지어 그에게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들도 보고 있는 그 상황에 무언가를 교훈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사실 그것을 찝어내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내가 손은 내밀 너희들이 보라, 너희들이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참 어려운 장면입니다. 다 어려워요, 사람들 마음이. 여기 있는 예수님도 지금 이전의 사역들이 순탄하지 않으셨어요. 11장부터 보면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보다는 자꾸 질문하고 잘못되었다 얘기하고 주변에 호시탐탐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 예수님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옆에서 멀리서라지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뭔가 지금 힘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무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 조금 자칫하면은 퍼질 수 있고 느슨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희망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그것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주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것만 알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혈통으로 같이 묶여있던 그 가족들에게도 그들을 부정하시면서까지 그들이 그게 가족이 아니야, 진짜 가족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위로하시고 어떤 확신이 있는 교훈을 주시냐면요, 영적인 가족, 새 하늘나라의 가족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첫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전제가 처음에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야기를 하면요, 구약에서부터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영접하면, 누군가의 이름을 믿으면 이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지심,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분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 다른 뜻, 다른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아무리 이 두꺼운 성경에서 여러분 찾으려고 해봤자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더 유익한 것들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강의들, 여러분 사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넘치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관계를 잘하는 것,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오직 여러분은 거듭남을 통하여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주님께서 밤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말씀,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듭남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거듭남,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나누면 아노덴 겟나오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아노덴은 위로부터, 처음에서부터라는 뜻이고요, 겟나오는 나타, 태어나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된다. 너희가 행실이,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통하여서 너희 육신도 이제 정결해져야 되지만, 물로 씻긴 듯이 정결해져야 되지만, 속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삶이 이전과는 같지 않은 그 거듭남, 예수님을 소유한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니고데모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노덴 덴나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관계를 들여다보았을 때 더 높이 위로부터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짧은 절에서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거듭난 자라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회복된 영적인 가족이라면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관계들, 혹은 조금 미워하는 그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노주영 목사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저도 저한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 관계에 있는 친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진짜 한번 옆에 살짝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가족입니까? 요즘엔 뭐 핵가족, 가족 이기주의 혹은 개인주의라는 것이 너무 팽배해서 뭐 이런 모습도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리더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웹엑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사람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쉐어링을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유흥 간사 옆에 종현 형제가 있어요. 가족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종현 형제는 뒤에 있는 우리 예은 자매를 가족이라 생각합니까? 리얼? 정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사실 그렇게 인사 막 나누는 거 좀 일반적인 인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의무적인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27명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그 믿음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흩어져 있는, 그래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탁하다라는 그것을 이러한 동사를 쓰는데요. 27명에게 17번이나 강조해서 어떤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무난하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베베에게 무난하라라는 겁니다. 이때 쓴 동사가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사하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사하다 이런 의미 맞습니다. 아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형식적이지 않으려면은 진짜 무난하는 게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더 확장해서 의미를 더 들여다보면요, 환영하다, 포옹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웬만큼 반갑지 않으면 만나서 포옹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옹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연인관계. 부모님도 막 엄청 생일이나 기쁜 일 없으면 잘 안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무난하라는 말은 뭘 강조하고 있다 말합니까? 포옹하라는 거예요. 코로나기 때문에 옆에 사람 포옹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인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 딱히 뒤에서 씹히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인사만 잘해도, 캠퍼스에서 선배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이 폭이 우리가 청년 1부, 2부 굉장히 나이 폭이 있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면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시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반갑게 환영하고 포옹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무난, 그 삶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떻게 하라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모여 있는 것, 뭔가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 있는 그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한 몸이요 또한 지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합치면 무엇입니까? 모여 있는데 이질감이 없는, 심지어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한 몸이요, 연결되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냥 덩그러니 앉아있고 덩그러니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몸과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참 저는 매주 요즘에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앞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옆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교회를 늦게 온 자나 빨리 온 자나 내가 조금 더 세련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내가 말이 어둔한 사람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내가 조금 예쁜 사람이나 그렇지 멋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들, 딸이 되었으니 라고 종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one body, one spirit.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로서 우리가 뭉쳐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참 대가족입니다. 제가 외동이거든요. 되게 외롭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크고 보니까 좀 외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200여 명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 코로나 기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청년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모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어떤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 생명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시 나는 외로웠다고, 나는 본래 혼자였다고, 나는 끊임없이 어둠 속을 방황하던 사람이었고 나는 그렇게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기억하십시오. 우린 전부 하늘 가족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픔입니다. 오늘 처음 온 누군가의 기쁨이 우리 모두가 함께 박수 쳐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